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할 때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경숙 집사님 뒤 맞아? 그래.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데 이 여러 군인이 있죠. 그 군인 가운데 가장 훈련이 센 그 군인이 어떤 군인인 줄 아세요? 보통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잡는 해병대다. 해병대입니다. 또 특전사, 특공대라고도 하지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쟁 그 적군에 떨어져서 싸우는 특공대. 이들은 얼마나 훈련이 센지 아주 정말 애지간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부대예요. 해병대, 특공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환난, 시련이 닥칩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지요. 질병의 고난, 사업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부부 갈등의 고난, 자녀들의 탈선. 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 시련을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이런 시련,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따라합시다. 훈련. 훈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기업.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딱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분기신 성도들을 택하여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허허벌판 황무지에서, 모래판만 있는 광야에서, 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한다? 눈동자같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게 눈이며, 눈은 산성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뭘 만들었어요? 두둑을 만든 게 눈썹 아니요? 그죠? 날파리 같은 게 들어오지 말라고 속눈썹을 만들었죠. 속눈썹. 예를 들어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여러분 이 뒤에서 수도꼭지 딱 들어갔고 눈물이 딱 들어갔고 눈곱으로 딱 나오잖아. 그리고 또 자동 샷다를 만들어서 뭐가 오면 이렇게 자동차 탁탁 닿잖아요, 이 눈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게 뭐라고? 눈. 근데 우리를 뭐같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나의 분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뭐같이 보호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왜 시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중의 왕은 사자라고 그래요. 공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 아주 참, 예. 근데 이 독수리는 알을 어디다 낳냐면 높은 나무 아니면 아주 가파른 가위다가, 가파른 그 바위 위다가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둥지를 틀 때 가시나무를 갖다가, 빼쭉빼쭉 나온 가시나무 갖다가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시가 쭉쭉 찔릴 거 아니에요? 그 위다가 토끼 털이나 양털이나 이런 짐승의 털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하니까 그게 뭐예요? 양탄자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품는 거예요. 품으면 어느 세월이 가면 이 독수리 알에서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키운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둥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독수리 새끼들이 엄마 아버지가 뭐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편안하잖아, 그 안에서가.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래도 안 나오니까 이 독수리 어미가, 아버지가 그 바닥에 깔린 토끼털, 양털, 염소털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 싹 걷어내서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이 거기서 앉으려면 꾹꾹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 못하고 전부 다 둥지 밖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원망 많겠지요, 그 독수 새끼들이. 아니 편안한 집을 이게 뭔 짓이랴, 이렇게. 이곳에 이거 우리가 왜 이래야 돼? 그래서 그 둥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독수리 어미가 창공을 향하여 쫙 날아가면서 비행하는 걸 새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 그걸 보면서 아, 멋있다, 감탄한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탁 비행을 하고 새끼들 앞에서 착 앉아갖고 하는 말이 덩어리 탈래? 그러니까 엄마가 태워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태워줘.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딱 태워갖고 쫙 날아가 위로. 그러면 야, 멋있다. 멋있냐? 그 쫙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냥 독수리가 뒤집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 타고 있던 새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막 떨어지면서 엄마 왜 그래? 막 그러고 막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땅에 딱 떨어져 부딪힐 순간 촥 바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죽을 뻔했잖아.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불 때 모든 새들은 다 둥지 속으로 가지만 폭풍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나르는 것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눈동자같이 보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킨다고요?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크게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러니까 보금자리 있는 걸 다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 어지럽게 하며, 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니까 새끼 위에서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막 아따, 내둘러 날개 내둘러니까, 그랬다가 날개를 펴서 떨어질 좀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래서 이 반복적으로 떨어뜨렸다가 받았다, 떨어뜨렸다 받았다. 그럴 때마다 독수리는 원망하지만 뭐 만드는 거라고? 새 중에 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큰 것만큼 큰 독수리가 되듯 큰 사명자가 되고 큰 축복의 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닥친 고난, 시련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인데 12절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시련도 하나님의 인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훈련이 왔을 때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금메달 따는 운동선수가 여러분 그냥 운동 그렇게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넘이 잘 때 달밤에 나가서도 연습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쉽게 말하면 그 공을 하루에 1000번 이상 공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스타가 되려면 2000번을 때려야 돼. 응? 훈련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을 잘 마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독수리같이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과 기름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응? 무언한 후에요. 이게 중요한 거. 무언한 후에 훈련, 그게요. 무언한 후에 또 연단해요. 무언한 후에 훈련, 연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뒷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의 젖과 양의 젖, 그 다음에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 부족함이 없이 육식도 채워주는 거예요. 육신에. 예? 복이죠, 복. 그 다음에 먹을 거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 즐겁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윤택한 축복은 뭐한 후에? 훈련, 연단 후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 이걸 안다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돼요? 이겨내야 되지요? 견뎌내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시편 38호 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에게 오는 훈련, 연단이 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분깃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뭘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짓눌러도,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니,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 속에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는데 두렵지 않아.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해요. 두렵지 않아. 뭐가 두려워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불못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고, 어떤 질병이 막 만연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요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아.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아.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소리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게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아. 주 이름으로 죽임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속과 불모불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선 이미 멈두렵지 않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질병이 와도 하면 여러분이 두렵지 않아 그러세요. 시작. 이쪽만 시작.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 나오는 게 뭐죠? 두려워한다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두려워한다 나오는 현상이 낭만과 실망입니다. 인간의 제한성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제한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게 낭망, 실망이에요.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 낭망하고 실망하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병도 무섭잖아요. 낭망하고 실망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면 삶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살아서 무엇해? 이런 마음에 어둠이 오면 그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오고 자포자기자라고 창조력을 상실하여 살아가는 희망이 없고 조급함으로 화를 잘 내게 돼서 건싸면 신경질 내는 거야. 뭐이씨,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건데 오히려 그 훈련을 잘 통과하여 존귀한 자, 축복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다고 그러죠. 자포자기하여 삶에 희망이 없이 낙오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응? 왜 그럴까요? 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택한 유업이라는 자녀들까지 지금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가 믿어도 눈앞에 닥치는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에이씨, 해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환경, 내게 닥친 현실, 그 문제만 보니까 문제 뒤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고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만 보기 때문에 낭망하고 뭐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독수리 만들려고 훈련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군인 가면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야 병사로 가는 거예요. 응?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귀한 축복은 있다. 뭐한 뒤에? 시험과 시험 끝에. 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시련과 시험 끝에 뭐가 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 내 현실만 보고 내 상황만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룰 때 마지막 천국의 보화 만들려고 여러분을 다룰 때 세게 훈련시키고 다룬다는 거예요. 응?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조개 속에 모래알이 살 속에 딱 박혀갖고 모래가 아파서 모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그 모래를 아파서 자꾸만 그 진액으로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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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서 나온 게 그게 진주예요. 오랫동안 조개를 아프게 하면 큰 진주가 되고, 조금 아프게 했다가 빠져나온 건 작은 진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축복, 평안,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나의 주님, 이분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인디언들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남자 이렇게 용사로 키울 때 반드시 이런 훈련을 한대요. 밀림지대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주고 동물이 오면 쏴 죽여라. 그런데 이 동물이 앞에만 있을 게 아니잖아. 그 막 여기저기서 막 여우 오는 소리, 막 무슨 소리 나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긴장되었어요. 막 너무 무섭고. 그래도 막 벌벌 떨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이러지? 그래서 아침 해가 딱 뜨면 얘가 딱 저쪽을 보니까 아버지가 걔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딱 화살을 먹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 응? 예, 능력의 나의 주님,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은 내 편이에요.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
살래요. 목에서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 시련 가운데도 보고 있고 내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가 떨어지는 석양이 오늘 깜깜함이 있는가 하면 시간 지나면 다시 그 떨어졌던 태양이 또 떠올라. 그걸 새벽이라고 그러죠. 왜 떨어진 태양만 보냐 이거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과 여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추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3달, 4달씩 이렇게 이런 계절을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함도 느끼고 시원함도 느끼고 추운 것도 느끼고 다 느끼고. 왜 겨울만 보냐? 내 인생의 겨울만 보지 마세요. 다가오는 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성공도 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부활도 있다. 죽음만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꿈 따르자. 꿈이 아니라 꿈이 뭐예요? 꿈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꿈, 희망,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이란 뭡니까? 꿈이란 마치 바닷가의 배의 돛과 같아서 돛이 바람에 따라 움직일 때 배가 움직이듯 사람은 꿈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의 이 두려움 조금만 참고 나면 뭐가 온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게 12월 1일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자. 아멘. 저는 이번에 아주 참 정말
그 윤석열 씨와 추미애 씨의 그 다툼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잖아요. 보면서 윤석열 씨 대단하다. 야, 딴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 들어서 뭐 안 했다고 포기할 수 있는데 끝까지 견뎌내더니 난 생각할 때 어떻게 저거 이길까? 저 세력을 혼자. 그랬더니 참 끝까지 견뎌내니까 아니 추미애 있던 사람들까지 전체 다 추미애를 배반해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쫙 들어서 윤석열을 딱 승리 가운데 이끌으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윤석열 회복했어요. 뭐를요? 4일 뒤에 쭉 어쨌든 그때 지금 이겼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데 이게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체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을 조국을 갖다가 조사했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그럼 죄 있으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살아있는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도 아낌없이 조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말을 따라서 해야 되지. 그게 법 아니야? 여러분 살아있는 검찰총장도 저렇게 갖다가 징계하고 저렇게 갖다 덮어 씌우는데 우리들 밑살 먹을 게 보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방송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스탈린 정책이라는 거예요. 공산국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도 갖다가 집어넣는데 딴 사람 안 집어넣겠어?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거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거예요. 나는 윤석열 씨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의지력,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세요? 여기 민주당에서 사람들만 있나? 딱 나와서 그러잖아요. 국민의 검사들이 되자. 그리고 원전 수사 계속해라. 이거 터지면 복잡하거든. 울산 부정선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저렇게 난리 피는 거예요.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꿈을 가지세요.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날씨가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추운 날 먼저 여러분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무슨 꽃이죠? 추운 날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꽃 하얀 꽃들이 쫙 피잖아요. 무슨 꽃이요? 백꽃? 벚꽃. 벚꽃이 먼저 피나요? 매화, 살구꽃. 그 이스라엘은 추울 때 가장 먼저 피는 게 살구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등대 보면 등대 살구꽃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꽃은 핍니다. 매화꽃 핀 다음에 살구 핀 다음에 벚꽃 피나 개나리 피나요? 개나리가 먼저 피는 거 아닌가? 늦게 펴? 어쨌든 꽃 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1. 버립시다. 축복, 승리, 형통하며 나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버려야 돼. 아멘. 네,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로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거로 봐요.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축복, 크게 합시다. 축복, 축복, 기대하세요. 축복, 승리, 승리, 형통. 형통. 입으로 자꾸만 좋은 걸 생각하라니까. 아멘. 좋은 게 뭐고서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시인해요. 아멘. 하나님이 훈련 뒤에 오는 그 축복이겠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갖자 이 말이요. 또 2 읽으세요. 시작.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더욱더 찾아야 돼. 주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세요. 자, 3번 시작. 크게 시작.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열심 냅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열심 냅시다.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주주의에 오직 한 사람만이 지금 저들과 다투고 있잖아요. 놈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딱 유일하게 백부를 지키며 나가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걸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게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시작. 3번 부르세요. 아버지도 좀 간절하게 불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 시작. 낙심, 절망적일수록 나의 삶이 멋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시다. 멋쟁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쟁이 스타 만드는 거예요. 스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연단 위에 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고난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이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다시 하나님이 크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에
낙심하고 뒤로 후퇴하는 절망적인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앞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자, 훈련에 낙오자가 되지 말고 이 훈련에 좋은 용사로 멋쟁이로 꼭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닥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닥치는 고난이 아니라 코로나도 전 세계가 다 닥치는 거예요. 이거 딴 데도 이겨내도 우리도 이겨내면 돼요. 백신 나오면 99%잖아요. 97%. 독감은 몇 프로요? 30%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백신 나오면 맞으면 그냥 97%니까 다 나는 거 아니야? 그 해방되는 거 아니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번처럼 이런 고난이 있었나요?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리면 꼼짝 못한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에게 내가 힘내세요. 따라 힘냅시다. 힘냅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유병희 권사님 신부 손을 왼손을 잡고 가요, 오른손을 잡고 가요? 몰라요? 박미선 집사님은
신랑이 저기 그 결혼식장 들어갈 때, 여기 딱 들어갈 때 신랑이 아내 오른손을 잡고 가, 왼손을 잡고 가? 왼손? 아내의 왼손을 잡고 가요? 오른손? 아는 분? 네. 박두현 집사님 어디 손 잡아요? 남편이 남자가 그 여자 남자의 힘이 센 오른손으로 그를 잡거든. 너는 내 거요. 그러면 내가 이 오른손이요. 오른손 잡으려면 여자 어떤 손이요? 왼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뜻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어떤 손을 잡아요? 왼손을 잡아. 네가 약해도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왼손, 이렇게 왼손 내밀, 왼손 내가 이쪽이니까 여러분 이쪽이지. 왼손 딱 해. 그쪽은 오른손이요. 너 왼손에 왼손 딱 손. 주님이 손 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손을 연약하지만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손 잡았다. 3번 시작.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감사하고 주님이 붙들었으니 우리는 넘어질 때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